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좀 전에도 이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히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계명이고 그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셔서 한 무리가 한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양떼요. 그 양떼들이 함께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절대적 조건이 주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분별이 있는 자, 영감이 있는 자, 그것이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안목을 가지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당신의 살을 뜯어서 잘라서 우리에게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안목을 우리가 지금 보면 무슨 저런 질문이 있겠는가,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들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살을 줄 것인가?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잘라서 우리에게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무식한 질문 같지만 그 무식한 질문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무식한 자, 지식이 없는 자, 명예가 없는 자, 지위가 없는 자,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말을 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탑클라 있었던 사람들이 지식에서 가장 높은 그 레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밖에는 질문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요 예배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에 가서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조건은 내 말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 말이 과연 영혼 안에 있는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생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입니다. 주님의 말씀 있는 자만이 주님의 선한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이 양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5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절대적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계명은 우리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3절에 계명은 이것이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무엇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가운데서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 오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5월 5일날 어린이날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5월 5일날 다가오는 그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5월 5일 이거 어린이날 이거 없애자 이거. 옛날에는 애들을 부모가 돌봐줄 시간도 없고 논으로 밭으로 정말 이게 생사의 기류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도 없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갖고 근데 요즘은 자식이 1명, 2명 많아봤자 3명. 그래서 그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어린이날인데 무슨 5월 5일을 또 제정해갖고 어린이날을 또 만드냐. 날마다 어린이날입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아닙니까? 고생하고 계시고 있네. 근데 우리가 그 어린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 마트에 백화점에 장난감이 없어서 살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아이들 어린이날 그 장난감 사줘야 돼서 부모들이 예약하고 막 발로 막 뛰고 줄 서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생고생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이게.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그제서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 한 문장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해야지. 근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오해한다 이 말이죠.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계명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서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뽀뽀해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책을 사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은 서로 사랑이 똑같은 것입니다.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저기 1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면 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저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그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계명인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내 형제자매를, 내 가족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랑은 자기 본연에,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뭐한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무엇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지켜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 있을 때, 진행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완수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찬양하면서 정말 내 영혼이 눈물을 흘리는 건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는 이것이 없으면 만족이 없고, 나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처해 있는 상황,
네가 닥쳐있는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너 하나만으로 만족한다. 아, 이거 주일날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오늘 듣고 또 주일날 또 들으십시오. 17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가졌고 그런 의문 때문에 고민도 해봤고, 그런데 어떤 고민이냐? 예수는 누굽니까?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부모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마치 입양된 것처럼, 어답티드라 그랬죠. 입양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닌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가 어답티드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크기, 그 크기는 분명 나를 사랑하는 그 크기보다 클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독생자니까, 영원전부터 계셨으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나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 모두를,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지.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그래도 친성서, 친히 그 안에 계신 아들이시기에 나보다 조금 더 사랑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0.00001% 조금이라고 그런다면 0.00001% 사랑 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조금 더 사랑하신다면 1% 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23절 우리 아버지께서부터 한번 중간에 아버지께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비늘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비늘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I have loved them even as he loved me.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s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또 아는 척 해갖고. as라고 하는 그 as를 쓴 건 동일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문장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 크기나 그 양이나 측량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I have loved them.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I love them이 아니라 나 옛날에 니들 사랑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쟤네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크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쟤네들을 심지어 내가 저네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냐면 내가 I have loved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유라고 하는 아들 예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똑같이 과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친애들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이 벗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마지막 절에 사랑하신 것을부터,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뭐합니까? 해입니까? 달입니까? 만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으로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모든 인류가 알았으면 좋겠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계시니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태초에 계신 이의 계획,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알게 했으면 좋겠어.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독생자예요. 그러면서 편견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피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피조된 존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만물이라고 하는 그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렁이만 또 못하다고 고백하지요.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지만 또 못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지만 또 못하고 지렁이만 또 못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승격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승격을 시켜주셔서 내가 니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할 때, 독생자 내 아들, 영원전부터 내 품 안에 있었던 그 아들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음이지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을 주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얼마큼일까요? 그 크기가. 그 크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측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저 역시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충성 못해요. 이렇게밖에 순종하지 못해요. 철없고 무지하고 연약한 저예요. 그런 모습에 휩싸이다 보니까 독생자, 친히 낳으신 영원전부터 그 품 안에 계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은 하시긴 하셔.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장남을 더 많이 사랑하시겠지. 저 막내, 저거 셋째, 다섯째, 여섯째, 여덟째, 저거 뭐 눈에 착이나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그거 아니야. 인간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니면 열째, 뭐 15째 이렇게 낳고 나면 뭐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뭐 장남이 제일 최고지. 근데 저는 그 수련회 때 봤었던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동영상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너무 못 사는데 자식이 10명이나 되네. 그 10명이나 되는 그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 부자 사람이 와갖고 당신 10명 중에 나에게 한 녀석만 나에게 다오. 내가 입양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아주 너희들이 먹지 못하는 거 잘 먹이고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워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내가 만들 테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다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더니 그 부모님이 그래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그 녀석 당신이 키워서 건강한 자로 지식 있는 자로 세상에서 훌륭한 자로 키워준다고 하니 우리도 조금 수고를 덜고 그 녀석은 또 그렇게 잘 돼서 성장하니 그 녀석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속을 해서 돌아와서 집에서 살펴봤더니 잠을 안 자면서 과연 누구를 하려나 그랬더니 장남은 첫째니까 못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둘째는 뭐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또 둘째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둘째라서 또 못하고 셋째는 셋째라서 못하고 넷째는 넷째라서 못하고 다섯째는 다섯째라서 못하고 막내는 기억해 가장 어리니까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막내도 결국은 입양을 못 보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갖고 첫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아무도 입양을 보낼 수 없더라. 그 동영상이 내려를 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나 셋째 입장에서 막내 계십니까? 여기 혹시? 막내 입장에서 저 장남을 보니까 장남은 더 많이 사랑하시겠지. 장남을 더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둘째, 셋째, 넷째 입장에서 저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장남보다는 조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알게 하고 싶대요. 비늘이 벗겨져서 그 비늘이 다 떨어져서 뭐 새벽기도 못 나면 좀 어때? 뭐 오전기도 제대로 뭐 털고 잠을 하면 어때? 자지 마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 내 독생자 영원전에 내 품 안에 있었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너희들 사랑해. 아버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고정관념 갖지 마. 편견 갖지 마. 난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심에 오늘도 그 사랑이 막 느껴져서 오늘 조용히 저 혼자 기도하니까 묵상이 잘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나 남녀노소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 오직 내 영혼만 보시는 분, 내 영혼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요일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어디로 갑니까? 아들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조금 걸러갖고 주는 것이 아니나 이 말이에요. 당신한테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둘째나 셋째한테 넷째한테 갈 때는 자기가 받은 거에 조금만 걸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완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 회개 찬양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이 사랑 내가 정말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받은 그 사랑, 내 안에 주신 그 사랑, 내 안에서 흘러갈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100% 나한테 흘려보내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걸러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보이더래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만 거하면 날마다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자식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흘러가고 있을까? 몇 % 걸러지지 않을까? 걸러지지 않을까? 내 관념 때문에, 나의 상한 심령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어떤 닥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이지 않냐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냐고, 그것만 보여. 제가 애들한테 참 미안할 때 저 녀석들한테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녀석들의 이 어떤 사역을 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 마음에서 어떤 그것이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염려도 되고 어느 순간 걱정도 되고 하는 그런 막 생각들이 붙잡고 있으면 저 녀석들은 평상시대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상시에 행동하는 모습들이 막 내 눈에 막 가시네. 이것들이 좀 조용히 좀 하지. 이것들이 좀 알아서 좀 하지. 그러면 그게 막 눈에 막 가시처럼 보이면 막 불같이 올라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쓰리바가 막 날아가고 막 던져지고 막 이렇게 될 때. 참 그래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저 녀석들한테. 우리 삶에 여러분이 그렇진 않습니까? 저는 너무 못나서 맨날 이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창피한 얘기 해야 되네 또. 이거 생각이 나면 안 할 수도 없고, 막 여기서 한번 옛날에는요 막 이게 그냥 막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하고 나면 또 어떨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어제 우리 예겸이가 저 충무병원에서 검정고시를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저희 이제 사모님이 딱 알아갖고 이렇게 갔어요. 딱 가고 한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딱 했는데 그 간 사이에 이제 저하고 저희 사모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검정고시 선생님들이 의심이 아니었는데 나는 여하튼 그 검정고시 선생님이 좀 어떨 거냐, 어떻냐, 실력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하는 말이 목사님보다 나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막 비교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불쑥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마음이 왜 나하고 비교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비교할 때가 그렇게 없냐고 왜 나랑 비교하냐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는 발걸음이 막 이렇게 말 날라가겠습니까? 막 무겁더라고요. 이 교회학교 아이들 신경 쓰고 가르치고 뒤치다거리하고 또 다 똑같겠지만 그래서 아는데 또 힘들었을 텐데 또 주의겸 저기 충무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또 와서 피곤도 할 텐데 그 피곤한 몸에 내가 조금 한번 눌러주고 참아야 돼. 이거 못했다. 그때도 주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24시간 의지가 날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잘 되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근데 푹 하는 바람에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딱 화를 내니까 내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참 미안해. 뭐 하다가 이쪽으로 또 샜는데 한참 샜는데 뭐 하다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그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전에 제가 실수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 가운데서 모르는 영혼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영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알지요. 가르쳐줘야 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 방식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하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의 부족한 모습처럼 왜 그거 지키지 못할까? 왜 그게 안 될까?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먼저 나타났습니까? 내 감정이 먼저 드러났죠. 저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먼저 올라왔어요. 주님의 그 말씀보다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직분론이 나빴습니까? 교회론이 나빴습니까? 글론이 나빴습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직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직분론도 방법론이고 교회론도 방법론으로 그렇게 자꾸 접근해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분을 임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분을 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임명할 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흘러야 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방법, 이런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훈련으로 겪어져서 이런 직분자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신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사모를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목사들만 따로 돌아다니지 말고 사모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같이 돌아다니라고.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다니고 어떤 놀러 갈 만한 데도 놀러 다니는 것도 그것도 배우는 거니까 가서 놀러 다니고.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그 실패의 예로 그 말을 듣고 가서 우리 사모를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사모 좀 쉬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육체도 피로도 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가서 딱 했는데 어디에 가냐면 사우나 갔대요. 사우나를 데려가서 이제 좀 힘드니까 사우나 좀 가서 해라고. 당신 힘들지. 들어갈 때는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사우나 나도 들었네. 이게 목사는 이쪽, 사모는 저쪽 이렇게 해서 들어요. 목사가 열심히 사우나 해갖고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사모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 사모한테 잘 해줘야지. 우리 사모를 정말 성장시키고 우리 사모한테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 마음으로 갔는데 2시간 3시간 부글부글 끓네요. 부글부글 이 씨가 막 저절로 나오죠. 4시간 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나오대요. 이런 싸가지. 내가 다시는 사우나 같이 가자고 해놔보라.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 때는 기쁘게 들어갔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 원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직분론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게시판에다가 이런 것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렇게 방법을 써보라고. 근데 그것이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지만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 영혼이 잘못 삐뚤어지는 곁길로 가는 아주 이게 엉덩이에 뿔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목회자나 병신도들이나 직분자들이 그것을 듣고 가서 그대로 방법만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방법을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훈련해야 돼. 아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에 어떤 세미나나 성경 공부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 지식 좋구나, 이 말씀 좋구나, 이 방법 좋구나,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구나. 아니요. 교회는 방법론으로 성장하고 방법론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방법론을 적용시키고 어떤 지식을 적용시키고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을 적용시켜서 교회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도 주님과 성령으로 교통교제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못해. 근데도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헌신 예배라고 드릴 때 그 헌신 예배 1년 365일 아무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가 그냥 헌신 예배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있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 주머니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헌신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래 헌신 예배 내가 조금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1년 365일 한 번도 안 들어와. 그러다가 애 생일이더라고 그래갖고 선물을 이따만치 정말 5월 5일날 이따만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난감 말고 이따만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사랑을 못 주니까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줄어들어? 아버지가 365일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이 큰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애한테 줬을 때 애의 반응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막 절절히 막 느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죠? 365일 만에 처음 봤어. 근데 엄마는 큰 선물이 필요하지 않아. 밥 먹어. 똥기저귀 갈아줘. 씻겨줘. 같이 얘기해줘. 같이 옆에서 누워서 자. 뭐가 다릅니까? 날마다 만나는 거지요. 날마다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두들겨 패도 어느 순간 갑자기 패네. 근데도 뭐예요? 엄마한테 안기잖아요. 그런 자식을 안 키우셨습니까? 그렇게 가서 안기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장난감 365일 만에 처음 와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신이에요 받아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따만한 장난감 드릴 만한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작은 말씀, 작은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말씀 같지만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너 가서 오늘 화장실 청소 좀 해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우네. 오늘 나한테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자꾸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교제를 가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된다니까요. 헌신예배 장난감을 많이 들여서 365일 만에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네. 이렇게 해서 사랑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내게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오늘 네 딸내미 가서 뒤통수 오늘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좀 비켜주라. 가서 오늘 코딱지가 많이 있는데 코딱지를 이렇게 좀 파서 이렇게 먹여주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저만큼 이만큼 저만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영혼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서, 근데 그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 없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드리는 건 결국은 불의입니다. 불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를 하더라도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자원이 내 감정, 내 지식, 내 이론이 아니라 그 자원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에게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동기를 주실 때 그때 내가 자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 몇 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 집사가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선교를 좀 하시니까 그 목사님이랑 둘이 뭉치 차경 목사님을 그랬대요. 차경 목사님한테 어떤 저기 S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와갖고 목사님이 내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을 대주겠습니다. 선교하는데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300이면 됐다고 그랬더라고요. 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3억을 부르지. 300을 불러갖고. 그러냐고. 그럼 300이면 되냐고.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근데 거기에서 코를 딱 거는데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할 테니까 목사님 대신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선교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선교를 해달라고 조건을 달았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선교 왜 하냐? 자기의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 선교를 하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선교를 하면 잘 되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무엇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먼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지식이 먼저 갖춰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과거에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당장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없이 정말 네가 선교를 하고 싶은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열뻗치시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열뻗치는데 내적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거,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 그 내적 네 안에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살피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순종할 때 그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세울 때, 과거에 성전을 세울 때, 성막을 세울 때 다윗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그 애굽에서 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감들 다 뭐 했어요?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자원함으로 드림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고 할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자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못 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주님 전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그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막 이따심 하는 거 한꺼번에 막 들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들이 갑자기 막 자라버립니까? 예? 돌잔치 되니까 1년 지나니까 1년만 팍 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팍 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커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지금 여러분이 오늘 모임 드리고 내일 뭔가를 하고 뭔가시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루가 오늘을 만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하루를 성공해야 된다. 자기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라. 끊임없이. 우리 한번 저기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멈춤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집니까? 내가 멈출 때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일도 찬양전도 하겠지만 매주 한 번씩 찬양전도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 뿌리게 하고 물 뿌리게 하는 것이다. 물을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 눈에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매 주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지금도 단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루 여러분이 뭐 했습니까? 주님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거의 100%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 안에서 멈추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치 그 돌잔치에 그 아이가 예쁜 옷 입고 설날을 바라보며 그 엄마가 계속 하루하루 얼마나 힘듭니까? 아빠는 뭐 밖에 일 갔다 나오면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엄마는 계속 그 아이를 키워나갑니다. 그 하루.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해외에 갔다가 몇 개월이라도 밖에 딱 갔다 오면 애들이 부쩍 커 있는 거죠. 야, 내가 갈 때는 이거 땅딸만 하더니 갔다 오니까 또 커 있네. 이만큼 커 있네. 아빠는 한번 멀리 갔다 오니까 부쩍 커 있는 것 같지만 엄마는 그렇게 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매일 보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자라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거 들어야지. 내가 한꺼번에 왕창 해야지. 아니요. 내가 순교해야지. 아니요. 순교하셔야 됩니다. 순교해야 되시나? 순교 그럼 나중에 하시고. 그럼 순교는 나중에 하고 오늘 하루를 순교자처럼 사세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명에 순교할 수 있는 하루를 사시면 여러분은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붙드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가 갑자기 막 크게 해서 장난감 크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영혼을 사랑하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이론, 내 경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차자나 어떤 서자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멈춤이 없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보내신 그 사랑이 100%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지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